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고 떠나간 후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목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거저 주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짜로 가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거저 주다라는 말의 뜻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다, 공짜로 가지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공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그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할부로 끊어서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짜로 뭘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라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물건 중에 함께 나눔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건들을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나 주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무료로 나눔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누구를 주지? 누구한테 줄까? 아마 한참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줬을 때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은 진짜로 거저 받은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했던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네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갔을 때 그 가치는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또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거저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아마도 의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았다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떠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행실이 나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호마 로도 히버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성가대에 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노래도 잘 못 부르는 데다가 별로 영리하지 못해서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인도자는 성가대 리더로서 그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밝은 미소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 조이는 밤에 성가 연습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서 있다가 모든 사람이 성가대 리더와 악수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악수하며 그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 따뜻한 한마디 사랑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는 가끔 그 청년을 보면서 언짢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성가대 리더로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원을 감싸주고 존중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년의 남자가 이 찬양 인도자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이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 이웃들에게도 친절이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서 몹시 걱정했는데 그런 아이가 이 교회의 성가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이가 열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성가대 연습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성가 연습이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답니다. 이 아이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저도 오늘 밤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5 식구는 이미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이가 이 교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실천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대로 그는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곳에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실천하는 동안 그 조이의 가정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하버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조이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서 두려워하기에 그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전하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반면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오로지 그의 믿음을 높게 보시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한 요나단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통치하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군사력은 사울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을 뿐 아니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당해서 도망가거나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은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말이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데서 그의 신앙이 잘 나타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땅이 기름지고 좋긴 한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10명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았고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10명은 가나안 땅의 크고 강한 성읍들과 거대한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에는 온전히 쫓았다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나이 40살이었고 여호수아 14장에 이를 때는 85살, 그러니까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여호수아처럼 써주지 않아도 백성들의 주목을 덜 받아도 평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생애 마지막까지 쫓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45년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산지를 주면 그는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성읍이 있었는데 갈렙은 나이 85세였지만 45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죽기까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단과 갈렙의 모습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은 엘리사벳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표현 속에서 엘리사벳이 경험한 성령이 마치 우리 몸이 여름 장대비에 흠뻑 젖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태중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태중의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뱃속에서 뛰어논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감동하심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단순히 앞일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찬양하고 있고, 또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도 감옥에서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인생의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암흑기일 수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만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가랴, 요셉,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마트에서 행사 때 주는 사은품같이 별거 아니라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은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 찾으시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또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기쁜 마음으로 거저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충분과 필요를 따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도록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 어느 곳을 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꺼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깊고 넓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